우리 새벽에 인사했습니다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또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인정하면서도 죽음을 자기 것으로 수긍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남 이야기로 듣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그렇게 대단한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가 있을 때 다시 사신 예수님이 충만한 기쁨이요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죽음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며 마치 아침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하루를 살고 밤이 되면 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23년도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러니까 작년 한 해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족은 작년 한 해에 2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작년에 2사람을 보냈습니다. 2년 동안에 우리 가족 4명을 하나님 나라로 보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죽은 자의 숫자가 무려 35만 2,7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건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의왕시의 딱 2배 만큼이 1년 동안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엄청납니다. 시편 시인의 표현처럼 마치 홍수가 쓸어가듯이 죽음이 사람들을 쓸어갔습니다. 죽음은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기분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진지하게 직시해야 될 실체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으니까라고 생각하지만 결단코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남의 일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 사실이 왜 우리의 관심사가 됩니까? 이 땅에 무덤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필립 얀시의 책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안에 왜 예수님이 부활의 마음이 끌렸는지, 예수님의 부활에 왜 내가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은근한 바람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내게 기대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내게 소망이 되느냐, 그리고 흥분되는 사실이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였으면, 그래서 나도 살아났으면 하는 기대가 우리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필립 얀스는 설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 귀가 번쩍 뜨이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현실이라고 해도 우리 중에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입성의 루트라고 해도 우리는 그 죽음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거짓말이라도 부활을 믿고 싶은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가 되고 우리의 생각을 확 뒤집어 놓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차근차근하게 변증합니다. 사도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요 진실인 것을 변증하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의 예언대로 살아나셨다고 증거합니다. 3절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한 절에서 성경대로를 두 번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가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의 영감으로 장차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것을 성경 곳곳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다윗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빗대어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만 반드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요나를 예로 들어 당신의 부활을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지만 요나는 그렇게 하는 일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다에 던져지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큰 고기가 삼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옥의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도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있을 것이고 요나가 사흘 후에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요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예표하는 사건으로 해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많다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500여 명이나 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까지, 그러나 본문에는 경건한 여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덤가에서 목격하고 전한 사람들의 명단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만큼 확실합니다. 그냥 그랬단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대화하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주님의 승천을 목도한 사람들이 이만큼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 자신이 제일 마지막에 본 사람이 나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자신이라고 간증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간증자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초반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고 진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사람들의 기대였다, 사람들의 상상이었다,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말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따라서 합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실이기 때문에 2000년이 넘도록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죽어간 자들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너진 예배당이 얼마이며 크리스찬들이 수천만 명이 됩니다. 그저 수천 명이 아니고 수천만 명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7천만 명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교회가 불타고 그렇게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택동이 중국을 50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하면서 중국 안에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렇게 주계장막, 철회장막 그리했지만 오늘날의 중국 땅에는 중국 기독교가 공식으로 통계한 숫자가 1억 3천만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예수 믿지 않겠다고 서약을 받고 그랬어도 오늘날의 중국 땅에는 1억 3천만의 크리스찬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 우리는 결코 많지 않지만 그러나 지하의 크리스찬들,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들이 필사본을 복사해서 우리들에게 넘겨주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70년 공산 통치 아래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지구상의 수십억의 사람들이 현존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꾸며낸 이야기에 누가 생명을 걸겠으며 꾸며낸 이야기에 누가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그분이 계시기에 그 이름만 불러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받고 영으로 죽었던 자가 구원받고 돌아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를 짧게 간증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직선거리로는 한 150m 정도밖에 거리가 되지 않는 곳에 무당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 할머니의 형상이 정말 귀신같이 생겼습니다. 하얀 백발에 드문드문하게 검은 머리가 있는, 그런데 그 머리를 풀어 헤친
그런 할머니가 찾아온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숫자보다 그 할머니에게 점을 치르려고 나온 사람 숫자가 더 많아 보였습니다. 우리 친구들끼리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그 할머니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할머니는 죽은 사람들을 불러내는, 죽은 할머니, 죽은 할아버지 또는 일찍 죽은 어린아이를 불러내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끼리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그 할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점을 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냐, 우리 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그곳에 보내서 그 할머니에게 점을 쳐보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짜를 대고 할아버지 함자를 댔습니다. 이 할머니가 벌러덩 뒤로 넘어집니다. 거품을 막 물고, 그리고 한참 있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돼서 그 자리에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만약에 저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 할아버지 목소리로 인차라 그리고 나를 부르면 이 일을 어떻게 할 건가, 정말 겁이 잔뜩 났습니다. 그 할머니가 거품을 몰다가 눈을 하얀 동자를 내면서 눈을 까더니 거품을 물고,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쟁이가 이 자리에 있다고, 예수쟁이가 있다고. 그 자리를 일어나서 나오는 제 발걸음이, 제 어깨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말씀드렸다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 했다. 그런데 감히 귀신 따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확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했다고 얼마나 혼났는지요.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의 영 앞에 귀신은 두려워 떤다는 것을. 예수의 영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그렇게 영험하게 죽은 자의 영혼을 다 불러내는 그 할머니가 아무 영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에만 해도 수렘 여인의 아들, 야이로의 딸,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나사로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믿습니다. 헬라 사상 가운데 부활 불가지론이라는 철학 사상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절대로 다시 살지 못한다는 사상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를 믿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바울의 엄한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헬라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 수가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으니 나도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다시 산다는 소망을 확증적으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음과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믿어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우리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들,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하느라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평생 동안 두들겨 맞으면서 여기저기 다녔고 로마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끝내 참수형을 당한 인간적으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고 그가 전하는 예수의 부활이 꾸며난 이야기라면,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면 세상에 바울만큼 허망한 사람, 불쌍한 사람은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불쌍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이 있고,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고 소망이 있고 영광스러운 자여 가장 복받은 사람이요 정말로 멋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주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의 첫 부활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들이란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죽으면 잠자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난 먼저 간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 믿고 따라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그들도 부활할 것이고, 그들이 부활함으로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전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 구원을 주십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도 구원을 받습니다. 영과 육이 결합해서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닮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완전 구원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들은 육신은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 문이 열리고 우리의 영들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그 육과 다시 결합하면서 완전한 부활체에 우리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 믿습니다. 시공을 초월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하신 부활입니다. 또다시 죽는 부활이 아닙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절망적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죽음이 불쾌한 것이기는 하지만 저주가 아닌 것이 이유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생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지만 죽음 그것이 마침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잔다고 하신 것은 죽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담대함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먼저 떠난 내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얼굴을 마주 볼 것이고 손을 맞잡아 볼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위로하고 주님의 은총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마저도 담대할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부활의 가능성을 길게 변증한 사도 바울은 끝으로 우리를 향해서 교훈합니다. 57절로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다 같이 합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으며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는 것, 결단코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하라.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주님께 더욱 헌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샘솟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